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바로 그 땅인데, 그 땅은 가나안을 가리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큰 환란으로 다가온 바로 그러한 재앙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하는 이러한 단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곱의 시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로 큰 기근이 온 땅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정말 우리는 어렵습니다. 애굽 땅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리고 그 땅에 큰 환란이 임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또 좀 더 우리가 좀 잘됐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인간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구라도 한 사람 나와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다른 땅보다 특별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바로 기근마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달리 바꿔본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전혀 이러한 환란이나 기근이나 또 어려움이나 이러한 일이 결코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적 교훈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교훈,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다시 우리가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그 임의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모든 네가 살고 있던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그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기름진 땅,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복된 땅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서 대대로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는 살아가라.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쫓아간 만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누구라도 기도의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축복된 풍성한 삶은 고사하고 그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기근이 들은 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이 왜 이렇게 메말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저주받은 땅과 같이 되어지고 말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기근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떤 마귀의 사탄의 시험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땅을 적시는 우리가 이것을 보편적 은혜, 일반적 은혜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듯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집 짓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벌고 요즘에 뭡니까? 다달이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해서 우리가 그 꼬박꼬박 저축을 해가지고 그 모은 돈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직장을 좋은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가졌는데 이제 조금 더 한 2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지 하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적금을 이제 부었는데 저금을 했는데 2년 후에 보니까 집값은 더 몇 배로 뛰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한 2, 3년 더 벌어가지고 집을 사야지 하고 2, 3년 갔더니 그보다 더 또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주마. 한국은 무조건 사고 봐라. 먼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사고 봐야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제가 무슨 뭐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듯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영하고 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 나와 아브라함을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땅에 살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얘기하면 우리가 뜨겁고 신비하고 듣고 뭔가 보고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요즘은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 왜 삶의 뭐 현장 체험인가 삶의 현장인가 뭐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 탤런트들이 일어나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유명인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하루를 일해주고 거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렇게 남을 돕는 어떤 옛날에 왜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삶의 현장 치열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이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하면은 토라지고 뭔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열대지방에 가면은 1년에 반 정도는 비가 오고 반 정도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잠비아에 우물을 파러 갈 때에도 8월 달쯤 가는 것은 그때는 이제 한 5월 달까지는 비가 많이 오니까 8월 달쯤 되면은 건기가 돼 가지고 고인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건수가 별로 없는 그때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제대로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반은 이렇게 비가 오고 1년에 반은 비가 오지 않는, 우리가 열대지방은 이러한 그 기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봄이 점점 짧아지고 가을이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되는, 이 가을 지난 다음에 겨울은 있다는 거 아는 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뚜렷한 이런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름은요 겨울보다 따뜻해서 좋기는 좋지만 여름에 풀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마귀보다도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쪽을 뽑아놓고 이제 며칠 있다가 보면 저쪽도 뽑기 전에 벌써 여기서 또 풀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풀은 뭐 한 번 깎아놓으면 베으면은 그게 뭐 여름 내내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좋은 계절이 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계절에 나라에서 봄만 같은 계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농사가 제대로 됩니까?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은 계절이지만은 풍성한 계절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 뺀다면 겨울 좀 뺐으면 좋겠어요. 지난 겨울에는 춥기도 추웠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눈을 좀 이 땅에 내리시려면 꼭 짜가지고 보송보송한 눈을 좀 내려주시지 젖어가지고 무거운 눈을 내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눈을 치워야 되고 지난 겨울에는 얼마나 여러분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우리 어머니 살고 있던 집 앞에 있는 소나무가 3개가 부러졌는데요. 보니까 얼마나 눈이 다 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랬어요. 참 우리에게 겨울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온대 지방을 살아가는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겨울이라고 하는 곳이 없다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어쩌면 시련과 같은 것이지만 겨울도 우리에게 유익한 계절이라.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는 한 더운 여름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울 같은 환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봄과 같은 따뜻한 계절도 가을과 같은 풍성한 계절에도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근을 당할 때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분명히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살 길부터 찾지요. 하나님 중심,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모토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살 길부터 찾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예수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매력, 성경의 아름다움, 성경의 진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만약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요, 유대인의 족보로만 기록을 했더라면 어두운 부분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의 땅에서 고생은 좀 했지만 부자로 살고 믿음의 조상처럼 살았다.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카와 재산의 분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두말 없이 양보하고 바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목까지도 다 밝혀놨고 너희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살려는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안의 기근을 피해서 갔고 가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함께 이제 그가 베델에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이방 사람, 애굽이나 똑같은 거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이 치료하던 때에 바로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갔습니다. 잠깐 동안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고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두 손 들고 다시 베델을 향해서 올라올 때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라.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만큼 나는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그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어려움을 피해서 쫓겨가듯 도망가듯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침체의 현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자가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영적 침체의 가장 첫 번째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고 정말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내가 먹든지 굶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서 식어질 때에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바뀌어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집. 거듭났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고집,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양평이나 여주에 어느 도시나 CCTV가 있죠. 그 CCTV 관제, 양평에서 CCTV 관제탑에 근무하는 팀장님을 알고, 여주에도 이제 그분들은 경찰관들 아닙니까? 여주에도 그 하시는 분이, 뭐 우리 카페에 늘 커피 마시러 오는 그 집사님 경찰관인데, 와서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 CC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이 다리 위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대요. 다리 위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요. 물론 그 아름다운 양평이나 여주의 뷰를 보기 위해서 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려면 다른 데로 가지 왜 다리 위로 가겠어? 다리 위로 가는 사람은 왜요? 떨어져서 돌아가 보시려고 다리 위를 가 서 있는 거예요. CCTV를 보다가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경찰관에 연락을 하면
5분 내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무 아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경찰관이 앉아있는데 뭐 5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환경에 따라서. 아무튼 어떨 때 한번 보면 5분 내로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회유하고 한다는 거예요. 양평 구석구석에 CCTV가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훔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본다니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친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페리우시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둘러싸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속에 있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신은 인생의 절반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인생의 절반 성공.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눈만 감아보세요. 하나도 안 감네요. 그럼 다 성공한 겁니까? 절반의 인생을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말을 하니까 그 담임 교수가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타자들의 기록이 있는 뉴욕 타임즈 연감을 보면 거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선수들은 미국 가기를 원하는데 유명한 타자들의 평균 타율이 얼마나 되느냐? 가장 뛰어난 타자로 알려진 옛날에 타이 콥이라고 하는 선수는 0.367%라는 거예요. 반올림을 하더라도 10개 중에 6개는 실패하고 4개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야구의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부르는 베이브루스라고 하는 이 선수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어요. 어마어마한 그 홈런을 쳤습니다. 1976년까지 그의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는데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는 바로 1330번이나 아웃을 당했다. 1330번의 실패를 하고 겨우 714개의 홈런을 때렸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실패자라 하지 않고 세계의 기록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타율이 여러분 우리가 50%가 된다면 이것은 대성공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는, 아브라함의 어려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그 디딤돌이 된다는 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죽을 뻔했기도 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내를 돌려보내고 많은 재물을 여러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조카와 재산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바로 그 땅 그 자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집을 떠나가다가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순적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건 다분히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급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요즘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것이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했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사느라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야곱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야 다시 베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된 축복이 내려지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게 되면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고, 애굽에서도 많은 물질을 얻어왔지만은 그러나 물질과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어디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어. 야곱도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도 처음처럼 써놨어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좋아하니까 아주 소주병에다가 써. 시큰 먹고 처음처럼 살아라, 그 뜻은 아니겠지요. 참 좋은 말이 왜 거기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던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내게 약속한 복을 내려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된 그 땅이라는 거죠. 기근을,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기근도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에게 영육이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아버지여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처음 약속했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